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사무엘상 21장. 21장 1절. 다윗이 노프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다윗을 만나는 것을 무서워하며 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혼자며 너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더라. 자, 지금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죠. 사람들이 다 안다고. 지금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다 안다. 자, 이때 다윗이 뭐라고 하나 보세요. 2절에 보면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말하기를 왕이 내게 한 인물을 명하셨으며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일과 내가 내게 명한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하시기에 내가 내 신하들을 이러이러한 곳에 지정하였나이다. 자, 사실 아니죠. 거짓말이에요. 사실.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 다윗 같은 그런 선교를 해가지고 지금 도망가는 거죠. 지금 쫓겨가는데 자기의 목숨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의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말을 사실대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있으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왜 죄를 져요? 두려움 때문에 죄를 져요. 두려움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니면 뭘 두려워하기 때문에 거짓말. 지금 이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인데 그 옛 성품의 모습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옛 성품의 모습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들도 다윗에게 손가락질을 하지 못한다.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지금 오바마 정권이 완전히 공산주의 아니면 사회주의 뭐 이렇게 변해가지고 바이블 빌리버들을 잡으러 돌아가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믿음을 지키겠어요? 이제 우리가 그런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초대교회 때처럼.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믿음을 지키고 사실 목숨을 버렸죠. 그 다음에 2000년 동안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 특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틴데이 같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 말씀 영어로 번역이, 여러분 킹제임 성경이 있는 것도 틴데일이 있었기 때문에 킹제임 성경이 나옵니다. 틴데일의 목숨을 바쳐가지고 거기에서 그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 사람 불에 타서 죽었단 말이에요. 캐톨릭 성경을 수호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기 위해서 그쪽에서 원수들이 사탄의 무리들이 틴데일을 불에 태워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때 죽으면서 하는 기도가 그 영국의 왕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킹 제임스가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세상엔 전혀 빛이 없었을 거예요. 캐톨릭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라틴 성경 사람들에게 주지도 않았어요. 성경을 나눠주지도 않았어요. 프리스트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배포하거나 만들거나 번역하는 사람 다 잡아 죽인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사탄의 집단이지 하나님의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카톨릭 그런 기독교인, 그런 기독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수많은 다른 종교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크리스찬이 안 되는 줄 알아요? 니네 기독교가 사람을 죽이는 집단이었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건 캐톨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너무나 영리한 거예요. 벌써 다 이렇게 음모를 다 해가지고 연방을 쳐놔가지고 사람들 다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같은 바이블 빌리버들만이 그 사실을 알지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걸 알겠어요. 캐톨릭이 그런 집단이지. 성경에 나오는 그 완전 큰 신비의 바빌론 그 청년지 누가 알겠어요. 종교 청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캐톨릭 그러면 기독교인 그래버리죠. 캐톨릭은 기독교가 아니고 기독교랑 완전히 상반되는 집단이라고. 예를 들어서 몰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자기 몰몬종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참 캐톨릭도 예수 그러지만 자기네들 아이디어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모하메드 이슬람교들이 쓰는 그 코란 같은 거 우리 봤죠?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코란에서 쓰는 거랑 몰몬교에서 쓰는 몰몬교랑 뭐가 틀려요? 코란도 성경 있는 거 카피해가지고 이리저리 바꿔가지고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가타고 우리 성경에 나오는 가타고 틀린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아브라함, 그 사람들도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그러죠. 뭐가 틀려 그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 틴데일, 그런 바이블 빌리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른 성경이 나왔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여기서 다윗이 지금 말을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그 6절에도 보세요. 6절부터 보면 제사장이 그의 거룩한 빵을 주더라. 이는 거기에 차려놓은 빵 외에는 빵이 없었기 때문이니 그 빵은 물려낸 그날에 더운 빵을 드리기 위해 주 앞에서 물려낸 것이었더라.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말하기를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하기에 내가 내 칼이나 병기를 가지고 오지 못하였나이다. 이것도 거짓말이다. 그쵸 여기서도? 지금 자기 도망다니는 거예요. 도망다니는데 지금 이 아히멜렉에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래가지고 이 결과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느냐 하면 제사장 85명이 사울로부터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제사장 그 집안이 전체가 그냥 쑥밭이 되는 거예요. 물론 뭐 그렇게 거짓말 했다 그래서 그런 거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하여간 다윗으로 인해서 그 제사장 집안이 완전히 다 죽인 거예요. 그 22장 17절에 보면 왕이 자기를 에워싸고 서 있는 근위병들에게 말하기를 돌이켜 주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러니까 그 아히멜렉 뿐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그 가족들, 제사장들 다 죽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85명을 죽이는 거예요. 85명. 생각해보세요. 이런 무자비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85명을 죽이는 거예요. 사울의 그 모습이 점점 챕터가 지나갈수록 다 나오죠. 처음에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겸손한 것 같고 그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는 외모를 큰 키에 그렇게 가졌지만 점점 챕터가 지나면 지날수록 인간으로서 인간 쓰레기 같은 모습이 보이는 거죠. 성격이 얼마나 그 인간의 추잡한 모습, 추잡한 인간이다. 그걸 몰랐다. 인간이 점점 지나가면 나오는 게 자기 캐릭터로.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21장 1절에서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성경 변개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만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유신학자들이라고 그러죠. 자유신학자들은 이 하나님 말씀으로 보질 않죠.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이 성경을 줬다고 보질 않아요. 이 성경은 그냥 인간이 쓴 거다. 인간이 구전으로 내려온 것을 그냥 해가지고 자기 아이디어로 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모든 예언은 그 다음에 이제 쓴 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니엘이 예언한 것이 다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왕국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리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로마가 나오고 벌써 그 내왕 나오고 모든 것들을 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만약에 자유신학자들이 인정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영감을 준 거라는 타도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그러면 뭐 BC 200년에 다 그게 완성된 다음에 썼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인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거에 모순점이 있는 것은 모든 것을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준 게 아니다. 인간이 썼기 때문에 모순 잘못된 것이 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아히멜렉이 나오죠. 아히멜렉. 근데 마가복음 2장 26절에서 보세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주장하는가? 마가복음 2장 26절. 그러니까 지금 대학교에는 종교학과라는 게 있고 이제 신학교가 있는데 특히 종교학교에서는 구원받지 않은 교수들이 그 기독교를 제3자 입장에서 외형적인 그런 그 현상을 가지고 연구하는 학문이 종교학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볼 때 이것을 영감으로 줬다고 보지 않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거 여봐라 여기도 모순 있고 저기도 모순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실족시킨다고 그런 사람들이 쓴 것들이 책들이 많이 나오죠. 다빈치 코드니 하여간 여러 가지들 나와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과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쓴 책을 읽는 것보다 그런 걸 읽는 거. 그런 걸 읽음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 거거든요, 사실.
이 성경을 그것들은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책들이거든요. 성경이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다 모든 것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점점 돌아가는데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이 이 진리를 지켜야 돼요. 마가복음 2장 26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대제사장 아비아달의 때에 그렇죠?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외에 먹어서는 아니 되는 차려놓은 빵을 먹고 자기 일행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시고 그렇죠? 이것이 지금 이 사건이라. 사무엘상 21장의 사건. 21장 배고파서 도망 다닐 때 그 제사장한테 가서 빵을 달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여기는 대제사장 아비아달의 때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여기서는 아히멜렉이라 그러냐? 제사장 아히멜렉이라 그러냐?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모순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22장 20절을 보세요. 22장 20절에 보면 그때 아히투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가운데 아비아달이라 이름하는 자가 피하여 다윗을 쫓아 도망. 85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살아남은 자가 그 아비아달이라. 그 아비아달을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거를 그 교수들이 얘기해버리면 그냥 믿어버리는 그런 책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없다면 이 성경은 그냥 쓰레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세상에서 성경대로 믿는 목사들이 있고 그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습게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이 나오고 제사장이 나오죠. 그 다음에 선임 제사장이 나오고 세컨 제사장이 이렇게 나온다고.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3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2명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나이가 먹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 때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안나스와 카이파가 대제사장들로 있을 때 대제사장 원래 하나라고. 근데 성경에 둘로 나오는 케이스도 있다 이거예요. 뭐 하나가 병에 걸렸다든가 뭐 아니면 뭐 그 대제사장으로서 임무를 할 수 없을 경우라든가 뭐 하여간 여러 이유가 있을 거예요. 성경이 틀린 게 아니라 성경이 틀린 게 아니라 그 자들이 성경을 안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읽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세요. 예레미야 52장 보세요. 예레미야 52장 24절. 예레미야 52장. 그러니까 성경은 오류가 없어요. 단지 인간이 그 진리를 못 찾아내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해가지고 진리를 못 찾아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성경에 오류가 있다. 그게 아니죠. 52장 24절 보세요. 52장 24절. 거기 보면 경호 대장이 선임 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파냐와 문지기 세 사람을 잡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제사장만 있는 게 아니라 선임 제사장도 있고 부제사장도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도 어떨 때는 더 프리스트라는 단어를 써요. 제사장이라고 쓴다. 여러분 엘리가 나오죠? 엘리 그냥 더 프리스트 제사장이라는데 제사장 엘리라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데 속지 말라고. 자, 사무엘상 21장 보세요. 21장 3절. 사무엘상 21장 3절. 그러므로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빵 5덩이와 있는 것을 전부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수중에 보통 빵은 없고 거룩한 빵이 있으니 쇼브레드라고 그러죠. 차려놓은 빵이라고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한다. 여러분 12개의 차려놓은 빵이 촛대 건너편에 있죠. 그 상이 있고 그것을 말하는 실질적인 그 성막에 있는 거룩한 빵이 있고. 그래서 만약 그 청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다면 주리라 하더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길을 떠난 후로 우리가 2,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였나이다. 그 빵이 보통 빵이라도 청년들의 그릇이 거룩해야 하거늘 하물며 오늘 그 그릇이 더 성결해야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니 제사장이 그에게 거룩한 빵을 주더라.
얘는 거기에 차려놓은 빵 외에는 빵이 없었기 때문이니 그 빵은 물려낸 그날에 더운 빵을 드리기 위해 주 앞에서 물려낸 것이었더라. 거룩한 빵이라. 자, 여기 마가복음, 아까 마가복음 2장 다시 보세요. 마가복음 2장에서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죠. 누가복음 2장. 마가복음,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2장. 아까 다시 26절 다시 보면. 자, 마가복음 2장 26절. 대제사장 아비아달의 때에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제사장들 외에 먹어서는 아니 되는 차려놓은 빵을 먹고, 지금 거기서 말한 거죠. 사무엘상에서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일행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은 아니니라. 자, 지금 안식일로 시비 걸쳐 계속적으로 왜 안식일날 그 제자들이 옥수수를 따서 먹기 시작했다. 그때 이제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아니 되는 일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여기서 그 예수님하고 다윗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교회 시대에 실질적으로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지 않으세요. 이 땅에 와서. 그렇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은 뭐예요? 사탄이라고. 아직까지.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에요. 지금 똑같은 시츄에이션이 사울하고 다윗하고 관계인 실질적으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주님께서 벌써 사울을 제껴놓고 다윗을 기름을 줬어요. 근데 다윗이 아직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킹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유다의 킹이 안 됐단 말이에요. 즉 쫓겨다니는 그런 킹의 모습이 쫓겨다니는 거죠. 아직 왕 보호자에 앉아있지 않는 모습이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까지 보호자에 와서 앉아있지 않는 그 상태에, 똑같은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 상태에서 주님께서 여기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이제 앞으로 안식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 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준 안식일은 없어진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골로새서 2장 보세요. 그래서 지금 교회 시대는 여러분들 안식일 안 지킨다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는 안식일 교회는 행위구원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단이라고. 여러분 삼육대학이니 삼육고등학교니 그 다음에 그런 그게 그룹이 있죠. 그게 안식일 교회라. 안식일 교회. 골로새서 지금 골로새서 한번 보세요. 교회 시대에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 우선 14절부터 보세요. 골로새 2장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또 그것을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셨으며, 그래서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 달라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셨으며 정사와 권세를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수모를 참으시고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기셨어요. 그 죽음을 파괴시켰어요. 대신 죽어줌으로써 죄인들을 위해서. 그렇죠? 자,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거룩한 날이나 세 달이나 안식일들에 관해서는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뭐를 판단해? 그거를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고 안 받고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안식일 교회에서 안식일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지금 하도 신명교 목사들이 뭐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지켜서 받는 건 아닌데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안식일을 지킨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 고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거꾸로 돌아갑니다. 아셨죠? 그게 안식일 교회에서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하는 행동.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서는 십자가 사건에서 달라졌거든요.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금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타협해가지고 결국에 어떤 이상한 교리가 들어왔냐면 지금 그 종교 계획을 하면서 그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일요일날 주일 성서를 지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또 많이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주일이 안식일이 돼버렸어요. 개신교에서. 그쵸? 여러분도 그런 거 많이 들었죠? 그러나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주일은 우리가 우리 일요일 날 왜 우리가 모이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보면 부활하신 날 모여서 그 헌금도 걷고 그런 첫날 모였다. 첫날이 부활한 안식일. 다음 날. 그쵸? 일요일.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 날 만나는 거지 안식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모인다. 근데 실질적으로 장로교회에서 여러분 생활했었을 때 아마 그렇게 알았을 거예요. 안식일이라서 우리가 일요일 날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골프도 치면 안 된다. 뭐도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잘못 배웁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교회 시대에 그 안식일을 폐지하고 그 다음에 보면 나중에 이제 천년 왕국 때 여러분들이 그 안식일이 다시 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골로새서 2장 17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런 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렇죠? 왜? 안식일이나 세달이나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가지고 이 성전을 통치하신 천년 왕국에 실질적으로 다시 그것이 부활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나 현재 시제 아라는 단어를 써요. 변개된 성경은 다 그거를 워로 다 바꿔버렸어요. 과거 시제로. 그래가지고 과거의 구약 때 지켰던 안식일이다. 이렇게 만들어버렸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는 거죠. 예수께서 46장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 성전을 짓고 통치하신다고 예루살렘. 예수께서 46장 자, 예수께서 46장 1절 보세요. 여러분, 예수께서의 이제 그 새로운 성전에 대해서 나오죠? 새로운 성전을 짓고 그 사이즈가 나오고 이제 그런다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사이즈, 성소 나오고, 땅의 경계 나오고, 그 다음에 도성과 대문, 예수께서 48장에 보면 동편에 4,500여 뭐 이렇게 쭉 나오고, 그런 지파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 성전 사이즈를 보면 그때까지 있었던 성전 사이즈가 아니에요. 솔로몬 때도 아니고 그 다음에 헤롯 때도 아니고 앞으로 천년 왕국 때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성전을 에스겔서에서 예언한 거거든요. 그 사이즈를 말할 때. 그렇기 때문에 천년 왕국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안식일 이런 것들을 관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46장 1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동쪽을 바라보는 안쪽 뜰의 대문은 일하는 6일 동안은 닫아둘 것이나 안식일에는 열어두고 또 세 달의 날에도 열어둘지는 세 달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골로새서 2장 17절과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데 그것을 R을 과거시대 O로 바꿔버림으로써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천년왕국 때에 다시 안식일과 세 달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 사람들 맞출 수가 없어요. 미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뭔지 천년왕국 어떻게 주님을 경배하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2절에 통치자는 바깥 대문의 현관 길로 들어와서 대문의 문설주 옆에 설 것이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통치자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준비할 것이며 통치자는 대문의 문지방에서 경배한 후 나갈 것이라. 통치자가 누구예요? 통치자가 경배한 다음에 나간다 이거예요. 통치자가 누구예요? 다윗이라고. 다윗이 통치자가 되고 천년왕국 때는 그 다음에 여기서 경배를 누구한테 해요? 주님이라. 주님이 실질적으로 성전에서 경배를 받으신다 이거예요. 그렇죠?
대문의 문지방에서 경배하러 나갈 것이라. 그러나 대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3절 이 땅의 백성도 마찬가지로 안식일들과 나오죠. 세 달들의 이 대문의 중간에서 문간에서 주 앞에 경배할지니라. 주가 계시는 거예요. 실제적인 성전에서 주님께서 경배를 받으신다. 그 다음에 4절 통치자가 안식일에 주께 드리는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수양 1마리니라. 그 다음에 45장 17절 보세요. 45장 17절에 보면 또 명절들과 세 달들과 안식일들과 그렇죠? 지금 골로새서 2장 17절이란 말이에요. 2장 17절을 과거로 만들어 보면 곤란하다. 에스겔 예언한 이 40장부터 48장까지 모든 그 성경과 천년왕국 때 있을 그런 모든 의식이 다 과거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 틀리다 이거예요. 성전 사이즈를 보고 틀리다 이거예요. 이런 점은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건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바꾸면 안 돼요. 한 단어, 과거, 현재 이런 거 바꾸면 큰일 난다. 또 명절들과 세 달들과 안식일들과 이스라엘 집에 모든 정한 절기에 번제물과 음식제물과 술 붓는 제물을 드리는 것은 통치자의 목이 될지니라. 그는 이스라엘 집을 위한 화해를 이루기 위하여 속죄제물과 음식제물과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예비할지니라. 이게 민족적인 거죠. 이것은 민족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 그날의 통치자는 자신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위한 속죄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를 준비할지니라. 그 다음에 명절이 나오고 그런다. 자, 45장 1절을 보세요. 이게 미래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자, 결국에 토로리 때의 그 선지자는 그 당시에 어떻게 됐어요? 포로 생활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돌아오죠? 자, 45장 1절 또 너희가 제비 뽑아 땅을 유업으로 나눌 때에 언제 제비 뽑아 땅을 유업으로 나눠요? 에스겔 다음에 지금까지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없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집트 출애굽할 때 한 번 있었고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그러면 분명하게 이 45장은 미래에 대한 것이에요. 미래.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45장 1절에 또 너희가 제비 뽑아 땅을 유업으로 나눌 때 땅의 거룩한 구역은 주께 예물로 드릴지니라. 그 길이는 25,000 리디요. 그 너비는 1만 리드라. 그 주변에 모든 적경이 거룩하니라. 이 중에서 성소를 위한 것이 있으리니 길이가 500이요 너비가 500으로. 이 사이즈가 다 나온다. 그 다음에 통치자를 위한 목 7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지파들이 다시 나오죠. 지금 이스라엘 지파조차도 몰라요. 누가 무슨 지파인지. 그건 분명히 미래의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45장, 44장, 그 다음에 43장, 42장 이래 미래에 대한 성경과 앞으로 주님께 섬기는 것에 대한 시간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4장. 여기 40장 5절에도 사이즈 나오죠. 집 사면 밖에 있는 담을 보니 그 사람의 손에는 6큐빗의 식량대가 있는데 그 길이는 한 큐빗과 한 손 너비라. 그러므로 그가 구조물의 너비를 재니 1리드요. 그 높이도 1리드더라. 성읍의 형태가 2절에 나오고 지금 40장부터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들과 제사장들의 방들이 나오고 44장에 어디 이런 게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안쪽 대문 밖에는 노래하는 자들의 방들이 쭉 나오죠. 41장에는 전체가 성전에 대한 묘사죠. 42장도 성전에 대한 묘사. 그 다음에 43장 7절에 보면 분명히 여러분 이것이 미래에 대한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43장 7절 그가 내게 말씀하시더라. 인자야 내 보좌의 자리와 내 발바닥에 둘 자리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영원히 살 것이다. 지금 주님께서 오셔서 영원히 살아요? 그 성전에 아직 성전과 주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는 미래의 천년 왕국 때 있을 성전을 말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집, 즉 그들이나 그들의 왕들도 그들의 음란으로나 그들의 산당들에 있는 그들 왕들의 시체로도 나의 거룩한 이름을 다시는 더럽히지 못하리라. 쭉 나오죠. 그 다음에 9절에도 영원히 거하리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다음에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일시적으로 율법이 폐지됐어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 교회 시대. 그러나 앞으로 주님께 성전에 오셔서 통치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속죄로의 민족적인 속죄를 위해서 거기다 드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은 하나도 여태까지 우리가 뭐 이거는 이런 비유고 제가 그렇게 여러분한테 얘기해요. 근데 목사들은 그런 성경 구절이 이상하다. 에스겔서 40장부터 48. 이 성전이 이게 뭐냐. 그러면 이걸 또 이제 엉뚱하게 비유라고 그러고 얘기를 해버려요. 아니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실질적으로 있을 일이란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 돼. 읽고 믿으면 돼. 근데 읽고 안 믿으니까 문제죠. 믿지 못하니까 비유라고. 자, 그래서 앞으로 그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교회 시대에 일시적으로 그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그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에게 경고한 안식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안식일에 대해서 시비하죠. 자, 사무엘상 21장 다시 보세요. 사무엘상 21장 7절. 그날 사울의 신하들 중 어떤 사람이 주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도액이며 에돔인으로 사울에게 속한 목자장이다. 이게 스파이라. 나중에 제사장들이 죽게 되죠. 이자가 얘기하는 말이에요.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말하기를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하기에 내가 내 칼이나 병기를 가지고 오지 못하였나이다 하더라. 지금 다윗이 많이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칼 없이 그 자이언 골리앗을 죽였어요. 도란을.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할 때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9절 제사장이 말하기를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필스타인인 골리앗의 칼이 있느니라. 보라, 그것이 천으로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가지려거든 그것을 가지라. 여기에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니 다윗이 말하기를 그 같은 것이 없나니 그것을 나에게 주소서 하더라. 사실 골리앗은 칼 없이 그냥 죽였는데 이제는 그 칼을 가지고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이게 문제라. 사울을 두려워하여. 물론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에 드렸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do best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의 그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죠.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린다는데 여기서 그 모습이라고.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그날에 일어나 어디로 가요? 도망하여 가드왕 아키스에게로 갔는데 가드왕 아키스가 누구예요? 가드왕 골리앗의 고향으로 자기가 발로 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필은 왜 골리앗의 고향에 있는 왕한테 가느냐. 17장 4절에 보면 그때 필리스타인의 진영에서 최고 투사가 나왔으니 그의 이름은 골리앗으로 가드인이며 가드라고. 그 가드로 가는 거예요. 그의 신장은 6규빗과 한 뼘이더라. 결국에는 한번 자칫 잘못한 것이 계속적으로 그 함정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 모습이죠. 11절에 보면 아키스의 신하들이 21장 11절 아키스의 신하들이 아키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그들이 그로 인하여 춤추고 서로 노래하며 말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자, 다윗은 거기 가봤더니 거기서 벌써 아는 거예요. 다윗이 그 팔레스타인들을 죽인 그런 자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또 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려요. 한 번 잘못 빨리들면 한 번 믿음의 길을 떠나서 자기 생각이 들어가 버리면 아주 망신살이 심합니다. 여기 망신 나간다.
다윗이 이 말들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키스를 몹시 무서워하여 다윗이 그들 앞에서 어떻게 그의 행동을 받고 그들의 수중에서 미친 채하고 대문자 근처를 극적거리며 수염에 침을 흘린 채 있으니 생각해보세요. 다윗 왕이 미친 자처럼 대문짝이나 극적극적하고 있고 침을 지르고 하면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두려워서. 그래야지 안 죽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자칫 생각하는 것이 점점 그런 수치로 들어간다. 여러분이 절대로 그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14절에 아키스가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너희가 보거니와 그 사람이 미쳤도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친 사람이 필요하기에 너희가 이 자를 내게 데려와 내 앞에서 미친 사람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를 내 집에 들어오게 하겠느냐고 하더라. 그 작전에 그 다윗이 그런 미친 척한 것이 먹혀 들어간 거죠. 다시 22장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피하니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온 집이 그것을 듣고 그것으로 내려가 그에게로 가더라. 그때 고난에 처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불만을 품은 모든 자가 그에게로 모여들었으니 그가 그들의 대장이 되었더라. 그와 함께한 사람이 약 400명이더라. 히브리서 2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대장이라고 했죠. 여기서 다윗이 퍼펙트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고난에 처한 자, 그 다음에 모든 자, 그 다음에 빚진 모든 자.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자기가 모든 빚진 것을 자기 힘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지 구원받아요. 내가 뭘 할 수 있어서 내가 뭐 한 것을 갚을 수 있다. 내가 내 죄값을 갚을 수 있다. 이런 사람 절대 구원받지 못해. 나는 도저히 갚지 못한다. 이랬을 때 주님한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고난에 처한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불만을 품은 모든 자. 지금 사울의 그 왕국에 대해서 불만 품은 자들이죠. 그 사탄의 왕국에 대해서 여러분이 세상 살다가 세상 사탄의 잡은 세상의 신이 사탄이 잡은 이 세상에 불만을 품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세상에 안주하고 세상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주변에 세상이 좋다고 생각하고 세상이 장밋빛 같이 보이고 이런 사람들 여러분 청소년들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걔네들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받을 수 없다. 세상이 좋은데 무슨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이 세상에 대한 그런 그 죄악과 그 불의와 그런 모습을 보고 세상에 대한 그런 실증, 그 다음에 허무함, 그 인생의 허무와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한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구원받기 쉽는 거예요. 그 사람들 지옥 가는 거예요. 물론 다 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 퍼센트지로 따졌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더 잘 나가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확률이 훨씬 많아요. 무슨 뭐 종교계니 무슨 뭐 사회 무슨 교육계 무슨 계 스포츠계 연예계 뭐 이런 데서 잘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구원받기 힘들다. 요새 연예계들이 무슨 교회 세우고 뭐 그런 건 다 육신적인 정욕의 교회라. 그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대부분 간증 들어오면 다 체험해요. 문호장이니 무슨 뭐 누구 목사 되고 뭐 이런 사람들 다 들어오잖아요. 이상한 체험 받는 경험입니다. 대부분 하나님 말씀을 구원받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 체험이 구원받는 걸로 착각하고 목사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한 관점이 틀려진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대한 실증과 그 죄악에 대한 그 실증 이런 게 없으면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 구원 그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전도에 나가면 나도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머리로 알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대로 믿으면 구원받지만 그 전에 그 사람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자기의 모습을 볼 줄 알아요. 내가 빚진 것은 내가 진 빚은 내가 죄진 빚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갚을 수 없다. 내가 교회 생활을 얼마 하든 목사가 되든 선행을 하든 나는 갚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실증이 있어요. 세상을 여러분이 보는 회의적인 관점이 생겨야 돼요. 그렇죠?
이 때문에 머리로는 다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전하는 전도지 다 외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 왔을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회개, 이 회개가 없이 구원 받을 수 있다. 이게 문제라는 거지.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100% 마음으로 구주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마음으로 구주로 100% 믿는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주님한테 돌아온다는 거거든요. 그게 믿는다는 거예요. 내 구주래. 내 그분을 위해서 살겠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냥 세상에서 똑같이 지내면서 그냥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아이디어로 그 구원받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구령을 하더라도 그 사람 그 100% 열매 내가 볼 때까지는 나는 확신 안 해요. 저 사람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런 죄에 대한 것을 안전하게 볼 수 있느냐. 죄를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 오직 주님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겠다 생각합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그 가족들이 내려오죠.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온 집이 그것을 듣고 그것으로 내려가 그에게로 가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내려와야 돼요. 삭개오가 나무에서 내려오듯이 겸손해져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들 구원받았다는 사람 난 안 믿어요. 우리가 물론 육신적으로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건 알아요. 근데 계속적으로 자기가 잘났다 그러고 자기 그만한 거 모르면 난 그 사람 구원받았다고 안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요.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받아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바닥을 알아야지 구원받지. 그래서 내려와야 돼요. 그 다음에 내려가 그에게로 가더라 그랬어요. 그때 고난에 처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불만을 품은 모든 자가 그에게로 모여들었으니 그가 그들의 대장이 되었더라. 그와 함께한 사람이 약 400명이더라. 이 그룹이 생겼습니다. 자, 3절부터 다음 주 하겠습니다.